불신자에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인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상가 건물 한 구석에 비좁게 자리 잡고 창문마다 빼고하게 교회 이름을 붙여놓은 개척교회의 초라한 모습이 그 첫째일 것입니다. 혹은 걸핏하면 언론에서 마치 무슨 엄청난 부정이나 벌어지고 있는 곳처럼 비난의 화살을 맞는 대형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일반 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교회라는 존재는 그저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으로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참된 기독신자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재건을 시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은 정말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 전성기 때 예루살렘은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자부심이 뭉클 솟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눈앞의 예루살렘에서는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광은 고사하고 폐허로만 남아서 주변 이방민족 앞에 수치, 저주, 멸망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루살렘을 이전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거리요 영광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손꼽아 바르는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8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영광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실 새로운 천년왕국, 곧 교회를 통해 성취될 미래를 가리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포스터 경향신년의 첫 해에 교회 설립 제51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어떻게 해야 우리 경향교회가 앞으로 세상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높이 들리는 교회, 불신사회를 향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두 주일에 걸쳐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시작되는 제일 첫 단계를 두고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참고 보지 못하심을 뜻하는 구약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라는 말씀이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해주는데,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보시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큰 분노를 바르실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질투라고 번역된 말은 열정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즉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성산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징벌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 언약이 다시금 선포되는 도성이 될 것이며, 그런 구원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그같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민을 향한 당신의 일방적인 열정, 곧 무조건적인 사랑이 넘쳐 흐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시온의 도로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먼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푸르신 까닭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성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진리의 성산에 새 예루살렘에는 많은 백성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그 성읍의 거리와 골목마다 소년과 소녀들, 즉 어린아이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장난을 치며 뛰노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풍요하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그 사회를 리드해야 하고, 그 공동체가 계속 안정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이어받을 차세대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양자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노인들이 장수하고 아이들이 와글와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남은 백성의 눈에는 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로 믿기 어려운 기적처럼 여겨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즉 당신의 눈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처럼 많은 백성이 모여 살게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꼭 이루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내 백성, 즉 당신의 선민이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 끝 그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끌어서 거기 살게 하실 것이니, 그 예루살렘은 자연히 길거리마다 사람이 넘치는 성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서 선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절로 믿고 고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믿고 앞세워야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자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발동시켜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바로 여기에 구원의 출발점이 있음을 정확히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도를 깨닫게 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간직하는 진리의 성읍이 된 것이 아니며, 사람이 스스로 착한 생활을 해서 교회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모인 성산이 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진리의 성읍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인수가 늘어가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교회를 섬길 차세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 기이한 일들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역사의 섭리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면 할수록,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교회는 그 본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더욱 자랑하고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구원 계획과 능력을 최고로 소중한 보배처럼 지키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인간을 내세우고 강조하면 자연의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선행을 종교의 본질인 양 강조하고 사람이 스스로 쌓은 덕이나 깨달은 도를 초앙하고 높이면
그런 교회의 영광이란 결국 사람의 영광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보다도 사람의 구호 활동을 더 아름답게 여기고, 기록된 직접 계시의 성경 말씀보다도 중과 사제가 마주 앉아 서로 이해되고 공감한다는 도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교회의 영광이란 아무리 길을 써보았자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한도를 절대 넘어갈 수 없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자나 유력한 인물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가 더 자랑스러워지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상류사회의 고급 사교 클럽에서나 신경을 쓰는 영광입니다. 아니면 무슨 구제품을 많이 나눠주고 무료 서비스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참된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사회사업단체가 추구해야 할 영광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내게 부어진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천당 영생을 얻게 됐다는 기쁨이 충만한 신자들이 모인 교회,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정말 이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처럼 구원받은 택자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은 목사님 눈에는 언제 보아도 정말 신비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직 기적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잔재주나 인기로 교인을 모으거나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 모이게 됨으로써 자연히 사람의 영광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푸신 구원의 확신을 나누는 가운데 이 경양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며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경양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둘째로 신행일치의 충성으로서 동경하는 성도들이 선한 일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교회입니다. 9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한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사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처럼 주권적 사랑을 퍼부으시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신 단계였는데, 이는 곧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 완수해 내라는 동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지대를 쌓던 날, 즉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바로 이날에 다시금 되새기면서 손을 견고히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날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힘을 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날이 이날 전과 정딴판의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날 전이란 바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사람이 일을 해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원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안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의 평강이 유지되면서 모든 산업활동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산물이 넉넉히 생산되는 때로 바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날 전과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축복의 새 삶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나타내야 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곧이어 주어진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언약 안에서 안전보장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는 이방 민족이나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두려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오로지 그들이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 재건 공사에 온 힘을 쏟아붓고 그것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약속하신 그 미래의 복을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그들의 모든 영적, 육신적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라면 자신의 인생이 이날 전, 곧 예수님 믿기 전의 과거와 비교할 때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입게 되었는지를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저 먹고 사느라고 바빴지만 만족할 만한 삭슬 벌지 못해 늘 불만에 찬 인생을 살고 있었고 죄인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살벌한 인간 사회에서 한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죄의 저주 아래 망해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생의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진정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그 사는 방식이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망성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총과 장차 천당 영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이 엄청난 소망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자라면 그 여호와의 집을 쌓고 건축하는 사명이 있어서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며 겁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내게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고 내세 영원한 복까지 누리게 해주실 것을 정말 확신하는 성도라면 이제는 오직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신행일체의 충성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세상 앞에서도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교인이라 하면서도 자기 교회조차 사랑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혹 교회를 섬긴다면서도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신자의 눈에는 교회라는 것이 더욱 부정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 할지라도 그 사원들부터 애사심이 없고 항상 노사분규만 일으키고 파업만 일삼는다면 소비자들의 마음 역시 그 회사에 대한 불신만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작고 혹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원들부터 끝까지 자기 회사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희생적인 자세로 뭉치면 그 회사를 보는 외부의 시각도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괄목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네가 보기에는 당장 별 이득도 없어 보이는 일에 왜 그리 시간을 쓰고 물질을 바치고 땀을 흘리는지,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즐겁게 섬기는지 정말 그들로서는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온 성도의 손이 견고히 합력할 때
교회는 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공동체로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중에는 표어나 설교에서 날이면 날마다 성도 교제와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슨 인간관계의 개선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오도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전투하는 산성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놀고 즐기는 사교단체로 전락시키고 있을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저 아멘 할렐루야만 시끄럽게 외치고 구체적으로 그 손으로 견고히 하는 일이 없는 교회 역시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입만 부지런히 놀리고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몸은 분명히 불구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일단 살아있고 건강해야 아름답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 역시 각 지체가 활동하며 힘을 쓸 줄 아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명언 가운데 경영교회는 자기가 서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없는 교인은 교회 와서 자기가 앉을 자리도 찾을 수 없는 교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모든 교인이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서서 할 일이 있는 교회,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길 직분이 있는 교회, 그래서 자신이 이 교회 한 지체로 완전히 동화되고 접붙여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 욕구만 채우기 바라고 자기 소원만 성취되기를 원하는 교원들만 모인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 해도 그저 비만증 걸린 교회에 불과하며 내면적으로도 무력하고 병든 교회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나를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으로, 저주 아래로부터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나 역시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목적 내 삶 수단이라는 새로운 인생 조화명을 따라 충성함으로써 불신자조차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실로 온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경양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함께 건축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지상교회를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성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야말로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지 않을 때 교회는 자연히 사람의 교회가 되며 스스로 격화됩니다.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자세부터 없는 교회가 그 위대하신 주인의 영광을 덧입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 구원 받았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에 따라 신행이체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는 절로 세상 앞에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높은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종이 자기부터 게으르고 불충하면 그 주인의 명예와 권위는 당연히 실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양자가 꼭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즉 바른 신앙과 충성된 생활이 둘 다 교회 중심으로 지켜지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광에 깨닫게 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믿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언약과 그 베풀으시는 칭의 은총을 각 신자가 뜨겁게 체험하고 확실히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이미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온몸을 다 바쳐 죽도록 충성하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바꾸신 이 변화된 생명의 힘을 가지고 함께 교회의 지대를 쌓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사명의 실로 즐겁게 섬기는 신자들이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 나갈 때
그런 교회는 보신 날도 눈 씻고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영광스러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택자의 무리 안으로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먼저 그리고 최고로 높이며, 또한 바로 이 교회를 더 크고 강력한 산성과 요새로 건축해 하는 사명의 견고한 손을 합쳐 충성함으로써 우리 경양교회를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진리의 성읍으로, 우리 스스로도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호와의 성산으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